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부터 할 탈인가요? 48장 162쪽 48장. 예. 망지장. 예. 망지장. 이 망지. 지를 잊어버려라. 지를 잊어버려라 하는데, 지를 왜 잊으라고 할까요? 지자는 소위 말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지, 안욕가라 삼약 삼구리의 지혜, 이거 무상지입니다. 최고의 지혜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지혜와 분별지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지는 이거 크고 적고 옳고 그리고 시비를 가리는 지혜예요. 시비를 가리는 지혜. 그래서 여기서 망지라고 할 때는 근본지, 무상지를 잊어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분별지를 잊어버려라 이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이제 우리는 분별지는 무엇이 분별지냐? 지금까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전부가 분별지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사량이라고 그러죠. 사량. 사량하는 지혜. 사량하는 지혜, 이것은 버려야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량하는 지식을 버려라, 지를 버려라 하는 것이 망지장입니다. 그럼 망지장을 이라고 했는데 하상공 도덕경에는 일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손장 하는 것은 날일자하고 버릴 손자예요. 하나씩 날마다 하나씩 덜어내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붙었는데 이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바로 이게 감산 스님의 시각은 왜 망지장 했느냐 그러면은 이 원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하게, 위학 나오죠? 네. 위하게 일이리요 날마다 하나씩 보태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학 일이 여그를 이 문장을 바탕으로 제목을 빼니까 망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하상공은 그 뒤에 가니까 위도일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도를 하면은 날마다 덜어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일손장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붙이는 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죠. 제목 붙이는 것은 뭐냐, 그 내용의 핵심을 뽑아서 제목을 붙인다는 걸 알겠죠. 바로 제목은 내용의 핵심이다. 그 글 문장의 핵심이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 학문을 할 것이냐 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딱 여기서 가닥이 내려졌는데 왜 이렇게 도를 하라고 노자가 권장을 하느냐? 유가에는 도가 없습니다. 학문을 하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데 이 학문은 예를 들어서 인하고 의리 지키고 예의 지키고 지혜를 이끌어내고 이러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인을 지킵니까? 어지를 짓든가요? 그 말 듣고 어지를 지질 않죠. 의리를 지켜라 그러면 그 말 듣고 우리가 지켜지든가요? 안 지켜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문은 머릿속에다가 분별지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자가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런 학문을 하지 말고 도를 해라. 그러면 도는 뭐냐 그러면은 배운 것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도하는데 배운 것을 익혀서 도로 승화시키는 도가 하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도가에서 쓰는 도입니다. 불가에서 쓰는 도는 배워서 승화시키는 도가 없어요. 불가에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럼 어떤 도가 있느냐? 불교의 도는 본래 우리가 이 속에는 도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이 도가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서 도가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래 지가 가지고 있는 도를 꺼내서 쓰자. 이것이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도가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승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도가의 입장이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가닥이 딱 나니까 유교 입장과 도고와의 입장과 우리 불교 입장이 딱 가닥이 나지죠,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성불이 돼 있어요. 부처가 다 있어, 부처정자가 이 안에. 근데 부처정자가 나오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부처가 못 나와, 지금. 못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보고 듣고 배운 것, 사량 분별 때문에 도가 못 나온다. 그래, 보고 듣고 배운 사량 분별을 내버려라. 내버리면 무엇 때문에 내버리라고 하느냐? 본래 있는 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불교 입장이에요.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입장이 아니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승화시킨다. 자기화시킨다. 그러니까는 지식으로 인격화시킨다. 이것은 도가 입장이에요. 지식을 단순한 지식으로 놔두지 말고 그걸 갖다 바로 인격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가 입장이다. 네, 가닥이 이제 완전히 딱 나였죠. 자, 그러면은 위학일익이요 위도의 일손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다 되겠죠. 그랬더니 저기를 하다 보니까 위학을 하니까 위학은 뭐예요? 학문을 하니까죠. 학문을 하니까 일익 날마다 하나씩 보태져 불어납니다. 지식이 쌓이죠. 지식이 날마다 쌓인다 이 말이 일익이에요 지금. 근데 도를 했더니 날마다 덜어서 없어진다. 여기서 덜어서 없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배워서 익혀둔 것을 날마다 덜어내버린다. 그러면 보고 듣고 배워서 익힌 것은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덜어내버려야 되느냐?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바로 망상이기 때문에 이걸 덜어내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진짜 진성이라면은 진짜 성품짜리에서 나온 지혜라면은 내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쌓아놓고 아는 상식이 너무 많아도 아무도 결단도 못 내려요. 상식 많은 사람은 너무 많이 아니까 어디로 이 동서남북 가려면 4방이밖에 없는데요. 동서남북 4방이 더 있어요? 있는데 동쪽으로 가려면 이걸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분별을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운 것은 내버립니다. 내버리면 너무 단순해지니까 가면 동쪽이고 가면 서쪽이 돼버려요 그냥. 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위도는 도를 한다. 도를 수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덜어내버리는데 뭘 덜어내버린다? 망상심을 덜어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손지우손하야 이지의 무인이 자 손지우손 덜어내버리고 또 덜어내버리고 또 덜어내버리는 건 뭡니까? 망상심을 덜어내버리고 또 망상심을 덜어내버리고 아주 근사해요. 이게 불교에서 천선하는데 여삼이 미거의 마사도래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망상 하나 쫓아내려고 보니까 요놈 망상 쫓아내보니까 저놈 망상이 요놈 망상 쫓아내기 전에 먼저 와서 버티고 있었거래요. 저놈 미워하는 놈 딱 내버렸더니 딴 놈 미워하는 놈이 먼저 와서 또 있어. 이게 안 끊어져요 이렇게. 무슨 말? 이게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값도 없이 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지우손 이렇게 할 때에는 이놈 덜어내버리고 저놈 덜어내버리고 분별망상심 덜어내버리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덜어내버리고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덜어내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건 망상을 덜어내자 한다고 덜어내지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덜어내버리라고만 나와있지 덜어내는 방법이 또 안 나와있어요 도가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덜어내는 방법이 제시가 된다고요. 어떻게 덜어낸다고요?
깊어지면은 털어내려버립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사고방식의 그 개념을 가지고는 안 털어내져요. 근데 내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그럼 내 마음이 깊어지고 난 뒤에는 그러면은 옅을 때에 마음 쓰는 거하고 깊을 때 마음 쓰는 게 또 다를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럼 도인은 마음 쓰는 것이 다른 줄 알아요. 안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누가 모르냐? 옆에 사람만 몰라. 그러니까 깊어진 사람만 그 사람을 알아지지, 깊어지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털어내려고 하면은 깊어진 마음에 이르르면은 자연히 덜어내져 버린다. 됐습니다. 그렇게 덜어내니까 어디에 이르른다고요? 이지어 무인이 그랬죠. 무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무의가 과연 무슨 말이냐? 무의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다요. 함이 없다는 말도 수없이 말이 갈싱갈싱 무슨 말이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 그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무심으로 한다. 무심으로 하는데 왜 그런 무의냐? 무심으로. 함이 없이 한다 하니까 무심으로 하는 거지. 함이 없이 억지로 안 한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무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라고 하는 두 글자를 속 시원하게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끝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어디에 가야 이렇게 되느냐? 무심에 이르르는 자연이 무의에 이르른다. 그 무심에 이르르니까 어떤 것이 무심이냐? 시비 장단이 끊어진 자리가 무심의 자리예요. 무심은. 그러니까 시비에서 벗어났죠? 장단이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도 벗어났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천하의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지어 무의입니다. 그랬더니 무의무불이라 무의로 했더니 함이 없이 했어요. 함이 없이 했단 말은 무심으로 했더니 이 말이에요, 지금. 무심으로. 그러니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풀었습니다. 이게 무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이 무심은 우리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무심,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무심을 못해서 탈이지, 무심은 다 할 줄 압니다. 누구한테 무심하냐? 사람은 자식에게는 무심을 합니다. 자식한테 조건부 걸고 돈 주는 분 계셔요? 자식한테 조건부 거나요? 네. 안 걸죠. 그리고 자식한테 바래고 주나요? 그냥 줄 뿐이죠.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필요하냐 주는 거지. 이거 줬으니까 너 이 다음에 갚어? 이렇게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게 무심이요.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는 선행을 하되 조건 없는 선행을 한다. 이것이 무의예요.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무의가 결국은 무심무욕으로 한 것이 됩니다. 무심무욕으로 했더니 무불이라 그랬어요. 안 되는 일이 없더라. 그랬더니 그 전에 유심으로 하니까 참 일이 안 되면 큰일 났는데 될까 말까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어렵지 했더니 손해가 더 많고 그러니까 대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해도 참 잘만 살더만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이익이 적으냐 이러거든요. 그 집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네? 옆에서 보니까 그 집 것이 커요 보일 뿐이지 그 집 식구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일 관상 잘 보는 사람 몇 마디 요즘 말로 할 말이 몇 마디가 안 돼요. 몇 마디가 없어요. 네. 몇 마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하시지요? 예. 남편 때문에 속 끓이시지요? 예. 참 돈이 잘 안 돼서 참 어려우시죠? 예. 그런데 이 바보들은 잘 맞춘다고. 정말로.
왜 그럴까? 사람은 똑같은 것에서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한테 해당되는 일은 저 사람한테 해당하고 저 사람한테 해당하고 다 해당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떨어지면은 난감합니다. 네, 난감합니다. 그러니 어서 지금으로부터 뭘 해야 할까? 무심. 네. 자, 가만히 가서 관상을 진짜 잘 본가 보려면은 자기 말하지 말고 하지 말고 3번만 가만히 앉아서 그럼 땀 펄펄 내가지고 못 맞춰요. 네? 정말로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3번만 대답 안 해버리면. 네? 그래서 이게 무심으로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더라. 안 되는 일이 없이 되고 싶거든. 빨리 무심돼야 돼요. 되셨죠? 고로 취 천하는 그 때문에 천하를 취하는 것은 이 취 천하에 대해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취할 취자는 이거 옛날 사람들 의식 속에요. 상대방 나라가 폭군이 상대방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상대방 나라가. 그러면 이웃 나라 임금이 저 고얀 놈 백성을 저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 나라를 쳐서 딱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취할 씁니다. 그냥 그런 것 없이 전쟁하면 그것은 전쟁광이에요.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지금 이게 땅덩어리에 몇 개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옛날 같지 않게 옛날에는 그러면 딴 나라들이 덤벼들어서 그 나라 쳐져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스스로 그런 나라는 자멸하도록 만드는데, 자, 취천하에서 상대방 나라가 너무 잘못해서 상대방 백성이 도탄에 빠져있는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또 이 취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스릴 취자로 쓰기도 합니다. 다스릴 취자로 쓰는 것은 남의 나라를 뺏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돼요.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 그럼 남의 나라를 뺏든지 자기 나라를 다스리든지 하는 것은 상관없이 취천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무사로 하라 그랬어요. 남의 나라를 뺏을 적에도 무사로 하라. 일 없이 하라. 그러면 일 없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사하기 때문에 무심은 아닙니다. 여기는 무사는. 무사는 바로 욕심 없이 하라. 우리 욕심을 따져서 남의 나라를 탈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은 뭐예요? 그 나라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라. 무사예요 지금. 우리 일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탈취하는 것도 무사로 하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사로 하라예요. 다스리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무사로 하라. 무사로 해야 되는데, 무사 이 말은 뭐가 무사냐? 무욕한 무사래요. 욕심이 없는 것은 무사라고 한다. 욕심이 없이 천하를 취한다. 또 하나는 욕심이 없이 천하를 다스린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천하를 다스리는데, 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태평성대를 만들기 위해서 천하를 다스린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느 나라든지 거의 세계도 거의가 평준화돼 갑니다, 지금. 우리 사는 것도 거의, 세계가 거의 평준화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평준화돼 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태평성대 외쳐봐야 누가 별로 호응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특이한 사람들을 기질에는 저는 이러면은 좀 이게 동요가 되지 않을까. 천하의 모범국가가 한번 돼보자. 이렇게 주창을 하면은 따라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우리 천하의 모범이 한번 돼보자. 반대하는 분 계세요? 그 반대 안 하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천하의 모범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네. 이런 거는 한번 딱 목표를 정말로 세상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우리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으자 하고 나라에 하나의 깃발을 꽂아줘야 돼요. 깃발을. 그러면은 그 깃발 앞에 모든 사람은 정말로 천하의 모범인이 되고 천하의 모범국가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는 할 필요가 없이 다 좋아져 버리죠. 이게 세상 다스리는 방법도 그렇고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 마음이 안 다스리지는 사람은 번뇌가 많은 사람은 원이 확고하질 않아요. 번뇌 때문에. 감정에 자주 동하는 사람은 원이 확고한 사람은 감정에 동요가 없어요.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원이 확고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감정에 동요를 안 받아요. 감정에 동요를 안 받으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공부가 잘 되죠. 공부 한번 잘 되도록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내기유사면 이에 일이 있어버리면 일이 있어요. 일이 유사로 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 욕심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건 뭐예요? 자기 이런 것들 이제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한 원 있는 분들요. 내 대통령 할 때 무슨 업적 남겼다고 그건 만들려고 하다 보면 유사가 되는 거예요. 유사. 내 대통령 당시에 업적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대통령 당시에 가장 실수 안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어때요? 실수 안 하는 대통령. 가장 잘못이, 이게 터무니없는 대통령이겠다. 이렇게 세우면 그 대통령은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고, 실수를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을 성취한 사람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천하를 욕심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족이지 천하니라 촉기. 천하를 취할 수가 없다. 하나.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다. 둘. 똑같은 말이죠? 천하를 취하지도 못하고 천하를 다스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여기 천하를 취하는데 왜 망지가 되냐고요. 알지자를 왜 내버려야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알지자 이놈이 뭐냐.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 이걸 내버리면은 천하도 취해지고 나라도 다스려진다. 이런 것이 이 말의 전체의 뜻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잘 살려면은 무엇부터 버려라? 욕심이다. 이제 공부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욕심부터 버리면 된다. 욕심만 버려지면은 그 집안은 그냥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는 뭐가 욕심이 되느냐? 체면치리하는 것도 욕심에 해당되고, 예? 욕심이라는 게 그냥 또 뭐 남고 물건만 욕심 부리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예? 체면의 얼마만큼 따지는 사람들 전부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은 무슨 욕심? 아에 대한 욕심이 이거든요. 이거 내버리면 된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원문은 마무리를 짓고요. 예, 주석을 보겠습니다. 자, 차는 성, 상은, 무의지독은 유일손지공이 지하라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위에서 말한 무의의 덕은, 무의의 덕,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무의로 하면 덕이 되고, 유의로 하면 덕이 안 된다. 우리 공부 계속 했죠? 그래서 무의의 덕은 유일손지공 이지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씩 드러낸 그 공덕이 극치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은 것을 까닭을 하면 됩니다. 유자를 그냥. 예, 날마다 들어버린 공이 지금 극치에 이르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위학의 일이요 유도의 일손이라 한 원문이 있었죠. 학문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씩 보태지고, 그것이 보태진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지식이 보태지고 그랬죠. 위도는 일손이라 도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씩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을 털어내버린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무슨 말이냐, 위학은 무슨 말이냐, 위학자는 이렇게 노음자자가 이게 허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학은 이러면 돼요. 위학, 학문을 한다는 것은 정장지견이라 지견을 정장시키는 것이 학문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는 것이 뭐냐, 분별지 지견을 정장시키는데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견만 넓혔지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는 마음을 안 쓴 결과 지금 세상은 곳곳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시끌벅적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먼저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가장 인격 있는 나라, 품격 있는 나라, 품격 있는 그 국민, 이렇게 되고자 한다면은 이걸 한번 보고 또 보고 이 글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민감하네요. 기계가 참 민감해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자,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지견을 증장시킨다 하니까 넓혀가는 것이죠. 또 고로 일이기요. 그래서 날마다 보탠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위도자는 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극거 정효가요. 여기서 극거 그러면은 완전하게 버린 것, 이것을 극거 그럽니다. 극자가 극복한다, 극복해서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극거 그럴 때에는 능히 버렸다 하는 말과 같아서 완전하게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그렇게 완전히 버렸습니까? 정자와 욕자는 정욕이라고 하지 말고 감정과 욕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과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려가지고 무엇까지 다 버려졌는가 보세요. 궁형민지라, 자기 몸뚱이 잊어버렸고, 궁자 다 했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몸에 대해서 집착이 없다. 궁형 민지, 지를 버렸다.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지식을 내버렸다. 없앤 민자지요. 네, 지식을 내버렸다. 그래서 고로 왈 일소은이니라, 날마다 하나씩 털어낸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게 원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는 초점을 더 맞춰야 되냐? 학문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도에다 초점을 맞추자. 도에 초점을 맞추면은 최고의 모범 국가가 될 수가 있다.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원문에서 손지우선하야 이지여 무의니 무이무불이라 이렇게 됐죠? 덜어버리고 또 덜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다 더니까 다 없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없애니까 무의에 이르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왜 덜고 나니까 왜 무의가 되겠어요? 욕심을 덜고 탐욕을 덜니까 무의만 남지요. 무의가 남지요. 그래 무의가 남으니까 무의에 이르려니까 뭐가 돼요? 무의의 무불이 그러잖아요. 무심으로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없다. 무심으로 했더니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취하고 싶거든 무심으로 하거라, 무욕으로 하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욕심 없는 무심으로 하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손지우선하야 아니 이거 이무불인이 하는 저 문장을 다시 이제 주석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는 초이지거정이면 첫 번째로 지혜로서 감정을 내버립니다.
우리 감정 조절 쉽던가요? 감정 조절 안 되죠?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 껄끄러운 사람 만나면은 여기서 그냥 막 콩당콩당 하잖아요. 근데 거기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대인은 여기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소인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말도 말고 내가 대인인가 소인인가 알아보는 방법은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조절되든가 안 되든가 보면 그냥 아이고 아직도 나는 소인이네 이러면 돼요. 이러면은 앞으로 대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자기는 소인 아니야 까닭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토달고 나오면은 계속 더 소인이에요. 더 소인이면은 삶의 고달을 터져요. 자 밑에 또 내려가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로서 감정을 제거합니다. 그랬더니 가히 소리요. 가히 말해서 덜 섭자가 뜻이다. 덜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감정 내버린 것이 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망즉 감정을 잊었더니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정망입니다. 그랬더니 지영민이라 지혜도 또한 없어지더라. 내가 감정이 딱 내려놔버렸더니 지혜가 없어지더라. 자, 고로 우손이니 이거는 첫 번째 것은 첫 번째는 지혜로서 감정을 버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감정이 없어지니까 지혜까지 버려진 자리. 그래서 그것은 또 버렸다 하는 것이 뭐까지 없어지냐? 지혜까지 버렸다. 되시겠죠? 여차적 신경양강하여 이어갔다면 마음과 경계가 둘 다 없어져 버려서 그래 내 마음이 부동입니다. 근데 내 경계가 부동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잘 어려운 것이요. 마음은 어지간하면 내가 꾹 참고 알았어 딱 포기 버릴 수 있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눈앞에서 뭐가 얼른 해버리면 얼른거려버리면 감정이 벌썩 뛰어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벌썩 뛰어나오면은 그야말로 얇은 냄비와 똑같아서 큰 소편은 어지간해가지고 안 튀거든요. 안 튀어. 얇은 냄비는 폴탁폴탁 뛰어. 그때 뛰다 보면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냄비에만 구멍만 빨리 나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냄비로 살지 말고 좀 묵직한 쇠 그릇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경계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사욕이 정진하여 삿된 욕심입니다. 이게요, 감정에 휘둘린 것은 결국은 사욕 때문이거든요. 사사로운 욕심이요.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는데 사욕이 다 하려니까 어떻게 다 없어지니까 깨끗해져 버리죠. 깨끗하게 해줘서 다 없어졌다. 똑같습니다. 가지어 무인이 가히 무의에 이르게 되나니 그러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무의의 도리에 이르렀다. 그럼 무의라고 하니까 어떤 것인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정말로 이게 이게 정욕이 없어지고 정욕이 없어지고 사욕까지 완전히 구체적으로 딱 없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무의의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 되시겠죠? 예. 소위 말하자면 무의 민자하라. 나는 무의로 했는데 나는 아무도 함이 없어요. 함이 없는데 민자와라 백성들은 스스로 교화가 다 되었다. 백성들은 나는 아무 의식이 없이 무의로 그냥 무심코 살았을 뿐인데 백성들은 이미 교화가 다 돼서 백성들은 태평성대 노래를 부르면서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과하면 백성들이 과가 다음 결과적으로 다 교화가 되면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자는 결과잖아요. 네. 결과로 다 교화가 되면 즉 무불가유지 사회니라 안 되는 일이 없다. 백성이 전부가 교화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는 일이 잘 없거든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백성들한테 다 걸려요. 백성과 나라의 사이가 정말로 소통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 뭡니까? 우리는 늙으면 다 죽어서 화장장이 필요한데 화장장 가는 지을 때마다 동네 사람 다 반대에 부딪히고, 나쁜 거 무슨 폐기물 처리장 하면은 온 동네마다 다 반대하고, 그 자기 동네는 좋은 것만 하고 남의 동네는 나쁜 것만 가라. 이런 사고 방식이 언제쯤 없어질 것인가. 그 대신에 그런 나쁜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에 그 집 주변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나쁜 것을 우리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소외돼서 고맙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자. 이렇게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정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좀 기분 나쁘지만은 우리가 참을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받으려고만 하지. 그 대신에 어떻게 하자는 없어요, 지금. 이게 전부 이게 감정에만 있지. 감정을 내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차는 유무이후에 가히 대유이라. 이거는 무의가 되고 난 뒤에, 무심으로 하고 난 뒤에, 함이 없이 하고 난 뒤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대유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의의 세계는 사실상 실상세계, 불교에서 말하면 정신적인 세계예요. 정신세계가 안정이 되니까 큰 유의의 세계가 오더라. 현실세계가 유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현실세계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 이거의 대유의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무의의 인격자가 되고 나면은 그 나라는 현실은 유의잖아요, 지금. 이거 유의인데, 이 현실의 유의 세계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대유의입니다. 대유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로 무불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한 것이다.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갑니다. 고로 취천하 상이 무사라 그랬어요. 천하를 취하는 데는 항상 무사로서 하라.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항상 무사로서 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천하를 탈취하는데도 무사가 돼야 되고요. 무사가 뭐예요? 무욕이죠. 또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무사로서 하라. 무사로서 하는 건 뭐예요? 무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보배는 뭡니까? 무욕이란 말이에요. 무욕. 그래서 이건 이제 말이지만은 꿈 같은 얘기지만은 대통령이 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다 베풀고 나서 대통령 끝나고 청와대에서 나오면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보따리 들고 하늘 쳐다볼 정도 된 대통령이 나와버리면은 세계적인 영웅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건너도 반응도 안 해주는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이거 할 말은 아닌데, 예를 든다면 그래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깝듯하면 광화문 광장에 막 데모하고 난리 나죠. 그래서 뭐 청와대 들어가려고 그러죠. 죽어. 오라고 해라. 그러고 딱 문 열어버려요. 어쩔 거예요, 가서. 참, 얘 답답해. 왜 막어, 그걸. 예. 그래, 하고 싶은 말해봐라. 예. 내가 들어줄게. 얼마든지. 그러다 돌멩이 맞아서 가면은, 영원한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나를 내버렸을 때에 나라는 살아요. 나를 내버릴 때에. 나를 가지고, 나도 지키고, 뭣도 하고, 뭣도 지키고. 어린 만큼 없어.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무욕, 그게 이거예요, 무욕. 나를 버려요, 나를. 비유를 딴 데 엉뚱한 데로 돼가지고 지금 기분 안 좋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15로 천하자는 이 때문에 천하를 탈취한다는 것은,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무엇을? 상인무사야. 항상 무사로서 하는 것이 최고 귀한 일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무사가 제일이고, 나라를 탈취하는데도 무사가 제일이다.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무사, 무욕이다. 이 말이죠. 무사, 무욕. 자, 무사면 즉 무욕이니 일이 없으면 바로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니, 무욕이 민자정이여 나는 욕심이 없었더니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로 되고, 민자정이 천하지심 득이니 백성들이 스스로 딱 바르게 되니까 천하의 마음을 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여기는 전부 나라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나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천하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천하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사로 한다요, 무사로. 일 없이, 무용으로 한다. 무용. 잘하고 못하는 거 없다니까요. 진짜 나라를 위한 마음이 전절해버리면은 천하의 백성들은 전부 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하지심이 득이면 천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시국은 나라 다스리는 것은 여시 제장이라 마치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인다. 나라 다스려지는 건 손바닥 펴놓고 보는 거하고 똑같다. 자, 소위 무사, 조기, 취, 천하이 아니라 이것을 무사로서 하는 것이 무사로 쓸 용자 용법이 써 있잖아요. 무사를 사용한다, 무사를 쓴다 이 말이죠. 무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촉기 천하를 취할 수 있는 까닭이다. 소위가 까닭이죠. 까닭이다. 정말로 천하를 취하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까닭은 뭐냐? 무사더라. 무사. 욕심이 끊어진 자리가 최고의 그 자리더라. 되시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밑에 내가 보면은 내기유사면은 이렇게 됐죠 지금. 원문이 그렇죠 지금. 내기유사면은 부적이 침천하라 그랬죠. 적기 천하를 취할 수가 없다.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천하는 취해지지 않고 천하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사역을 위해. 그러니까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다 당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지 사람 앞에다가 쓸 생각만 하지 진짜 인물 앞에다 내세울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진짜 인물이 나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밀릴까 봐서 조심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이게 한 집을 짓는데 하나의 집돌 노릇 하나 할게. 이것으로 죽을 때까지 만족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수없이 나와줘야 돼요. 끄트하게 인기 조금 있으면 살금이 욕심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오냐.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와서 그렇단 말이야. 품격 있는 사람이. 참, 학자도, 학자로서 품격이 딱 갖춰지면은, 장관하라 그러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이걸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놔주시오. 여러 학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학자가 어느새 장관만 하라고 하면 입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품격을 성공한 사람 품격이 없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품격이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품격 지키라고 하니까 그 품격이 지켜져야 말이죠. 그래서 나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품격을 지켜야 되겠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약부 유사정 유역이요. 만약에 이익이 있다면은 바로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죠. 이익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일 없이 욕심이 없는 사람 이게 돼야 되는데 이익이 있으면 욕심이 있고 유역정 민요요. 욕심이 있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백성이 소란하게 됩니다. 소란을 떱니다. 욕심이 있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민요절 인심이 시리어 백성이 소란하게 되면은 인심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실수를 하거나 대통령이 자기 사역을 취하거나 이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돼요. 사역을 차리면은.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사역이 없어요, 지금. 별로 큰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허물을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리려고 하면은 나라의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 짓을 안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는 상대방 정치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씌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돼요. 그냥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할 일이지만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냥 뒤집어 씌워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만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백성이 열안에 보려면 인심이 이렇게 되죠. 인심이 이기시면 인심이 이미 상실돼 버리면은 중반 친지 하나님 대중은 나한테서 고개를 돌릴 것이고 친척은 나한테서 떠나갈 것이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가족 친지가 나를 떠나가 버리면 이거는 뭐가 남습니까? 애로운 자기 하나 남죠. 백성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배반해 버리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자, 소위 유사 부족이 지 천하라.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익이 있는 사람은 좋게 천하를 취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천하를 취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되셨죠? 자, 무의지이익 천하 희급지야 차이라. 무의의 이익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이익은 천하의 희급, 천하에 정말로 이르기가 드물다. 천하에 그런 사람은 정말로 드문 사람이다. 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자, 구주의 취자는 여기서 취할 취자 아까 나왔죠. 취천하자 했죠. 네, 취자는 훈 위인이 하이자로 읽었으니 하이자로 읽은다 이 말은 하이자는 무슨 말?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된다 하는 이 뜻에는 다스린다는 뜻이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취천하 그러면 천하를 다스린다. 이 말도 있고 본래의 뜻은 뭐가 있냐면 천하를 탈취한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나라를 탈취하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두 가지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훈이 하이자인데 섭하지의로다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포섭해서 섭수해서 교화한다는 뜻이다. 그냥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교화하려고 해도요 공들여야 교화가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이게 나한테 와라. 내가 이익을 줄게 해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에는 얼마만큼 공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 공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도 다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는 다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자식들한테는 딴 데로 가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엄마를 원수로 봐도 그놈을 제대로 제 길로 갖다 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비심이 무연자심이라고 해요. 조건 없는 자비심. 되시겠죠? 예, 그래서 섭하는 의미입니다. 응여, 추추, 치국지, 친이. 그런데 또 하나는 응당이 저 춘추 전국시대에 취국한다는 취할 직자인데 이것은 탈취의 의미가 있죠. 나라를 뺐으니까요. 네, 취국지, 취인이 이 득지야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심으로 했더니 전쟁 크게 안 하고도 얻어져 버리더라.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안 얻어지더라. 이런 의미예요. 진짜 무사로 나라에 전쟁을 하면은 안 쓰고도 바로 오더라. 이러니 무엇을 해야 되냐? 무심, 무욕, 무의로 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 세상 정말 잘 다스리고 잘 사는 방법은 무욕으로 하라. 무욕으로 하니까 그것은 바로 무사요. 무사로 하니까 그것은 바로 무심이요. 무심은 바로 무의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자 무슨 장이 끝나집니까? 망지장이 끝나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